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그 현장에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적용 기도입니다. 복음 적용 기도예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적용 기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이 복음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막상 내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기도로 누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진뱅이처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40세 됐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성전 미문에서 많은 얘기 들었겠지요. 40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도 듣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본인에게는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본인에게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아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이것이 나의 삶에 누려지지 않으면 문제와 갈등과 고민 속에 계속 빠져 있고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안진뱅이의 인생 문제가 뭐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인생의 진짜 문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안진뱅이 이전에 나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이 안진뱅이의 현실 문제가 뭐예요, 지금요? 현실 문제가 뭐예요? 현실 문제가 뭐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못 걸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안 써줘. 그러니까 자기 선택한 게 뭐예요? 구걸이라. 그럼 이 사람 문제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거, 불침병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없는 거? 경제가 없는 거. 이게 문제일 거예요. 또 뭐가 문제겠어요? 40세 되도록 내가 결혼 못한 거, 자녀가 없는 거, 많은 게 문제겠죠. 현실 문제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가장 큰 현실 문제는 뭐예요? 질병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였어요? 경제예요, 경제. 이게 이 사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구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질병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이 질병을 고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현실 문제, 진짜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걸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문제야. 우리는 어떤 현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러니까 이 현실 문제에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그렇죠?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봉사자들이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경제를 얻어야 되니까 종교심 강한 유대인들, 그렇죠? 예배하러 막 오는 그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을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 밑에서 돈을 벌리면 주게 돼 있어요. 완전 자리 잘 잡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당연시 나는 질병이 있고, 나는 지금 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현실 문제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남이 나한테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죠. 도와줘야죠. 나는 약자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묶여있는 문제 사건 속에 나는 약자야, 그냥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왜요? 자기가 봤을 때 예수 십자가 죽은 거, 그걸 볼 때, 그렇죠? 와, 대단하게 역사를 일으켰는데 십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약자야. 더 그건 답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보면 본인이 약자라.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도움받아야 돼. 이 생각 사고가 그렇게 박혀 있어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경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이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조금 진실되게 한번 보세요. 진실되게. 조금만, 사실 말고 진실되게. 이 사람은요, 이미 오래된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에 포기 상태예요. 포기 상태. 그렇죠? 이미 포기한 거예요. 완전 상처였겠죠. 잘하면서 상처였겠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현실에 대한 자책감만 했겠죠. 그 사람 진실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이미 상처와 다른 걸로 가득한 거예요. 분노도 있겠지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보라니까요. 보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현실의 문제에 묶여가지고요,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거는 드러내지 않겠다니까요. 드러낼 이유가 없지요. 내 마음을 들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내 마음 들키면 누구도 날 도와주지가 않아. 사람이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 화도 절제해야 돼. 왜? 내가 함부로 하면 이 사람은 안 도와주니까.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진실되고 이 사람 진실된 문제는 마음과 그 속엔 상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 사람 비유도 맞춰주고 이런다니까, 사람들이요. 그 상처를 안 건드리려고. 저는 이 복음 몰랐을 때요, 그 사람 상처 안 건드리려고요, 제가 그 사람 막 비유 맞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막 싸울 때요, 우리 사모 화난 거 안 건드리려고 제가 막 비유 맞췄다니까. 비유 맞췄어. 비유. 왜냐?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진실된 건 뭐예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난 현실은 뭐예요? 보이는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도요, 진짜 복음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보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진실된 그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된 그 속에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라. 근데 이게 안 보여. 감춰져 있으니까. 이게 감춰지고 이게 표출됐으니까요. 어린 아이들이요, 유치원 가서 아이들은 막 폭력 행사를 해요. 근데 그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폭력 드러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진실되고 보면 그 아이가 상처를 이미 갖고 있어요. 어떤 상처냐? 편모, 편부. 그렇죠? 부모에 대한 상처, 그 이혼에 대한 그 상처와 갈등이 그 속에 칵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안 보이고 요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에 드러난 행동, 문제 행동.
근데 그 문제 행동만 계속 지적하니까 이 안에 계속 삐뚤게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한테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저쨌든 상관없이. 왜? 내 마음 알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나도 마찬가지고 내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할 때 이 부분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가 바르게 되지. 이게 안 보이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 포장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포장해놓고요. 자, 보세요. 오래된 상처예요. 이미 이 마음에 포기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거보다 더 깊은 걸 봐야 돼요. 그치요? 이 영혼은요, 성전에 앉아있지만 성전의 주인공이신 누굴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몰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게, 이게 창삼쟁이라니까요. 하나님 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어떤 상태예요, 지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떠난 상태,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많은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 몰라.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 영혼은 벌써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인생은 죄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있지 못하리니. 왜요? 영이 죽었잖아요. 인생은 그 어떤 걸로도 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뭐예요? 그게 저주와 재앙인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모르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 조금 본 거, 아, 현실 문제 도와줘야 돼. 돈으로 도와주고, 그치요? 저 사람한테 도움 주고, 이런 것밖에 안 돼. 조금 더 깊이 본 사람, 아, 저 사람 마음 상처가 있어. 저 사람을 보듬어 줘야 돼. 여기까지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걸로 안 되는 인생은 이거예요. 그치요? 이 인생의 시작이 영적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이 두 가지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자신도 이 두 가지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섭섭하다, 뭐 하다, 다 이거라니까, 이거. 근데 진짜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로 40년. 더 깊은 건 뭐예요? 사단이 이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더 몰라요. 그렇죠?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문제를 바라볼 때, 아유, 교회가 돈 문제야. 아유, 교회가 사람 문제야.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만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지요. 아, 인생들이 하나님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사는 인생은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단이 가져다 준 인생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가져낸 인생 12가지가 뭐예요? 그게 저거지 않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나. 그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신 것, 네 것. 세상 성공, 널 위해 살아. 이게 완전히 사단이 이걸 장악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강하겠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감춰놨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그걸 노리겠어요. 그게 360일이라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약자니까 이게 없겠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너무 착해. 여러분, 착한 게 기준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윤리도덕의 착함은 그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착하다? 더 악한 거예요. 왜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에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아하, 현실. 그래서 저랬잖아요. 현실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드러난 문제고요. 그 깊이를 봐야지요. 더 깊이를 봐야 된다. 그래야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는지. 아, 이게 사단이 완전히 우리 가정 가문에 요렇게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켰구나. 사단이 요렇게요. 요게 가문을 타고요. 가정을 타고 흘러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어디까지요?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가정 가문 문제가 뭐예요? 13, 16, 19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가문. 그게 나에게까지 지금 흘러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형성된 나는요, 현실의 나를 봐버리면 안 돼. 이것만 봐버리면 이 사람은요, 진짜 문제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와는 내 인생의 진실을 봐버리면, 가정 가문 타고 흘러온 걸 봐버리면, 이 사람은 이면에 또 다른 게 있구나. 근데 진짜 봤더니 이거야. 그래야 사람이 이해되고요. 현장이 이해되고요. 이 사람을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그래, 복음의 답을 주지요. 그죠?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게 현장 보는 눈이요, 사람 보는 눈이에요. 안타까운 사연 한 중에 하나가요. 20대, 30대 두 딸이 살아요.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 두 딸이요, 같이 살았다니까. 신고도 안 하고요. 장애가 있는 거, 이 아이들도요. 평상시처럼 생활하고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현실 문제는 그거겠죠. 이 지적 장애고 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맞아요. 근데 그 아이의 깊은 건 뭐겠어요? 다른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오래된 가문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상처.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거라. 우리가 복음의 답이 없으면요, 많은 걸 놓쳐요. 육신의 것을 도와주지 말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가장 우선순위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직 복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게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 아닙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아무 걱정 없어요.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이 막 성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사단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운다니까? 뭘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고요. 복음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자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서가 아니라
참된 성공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라는 거.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전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돈 벌어 잘 살아 뭐합니까? 육신 잘 사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은요, 마음과 삶의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 문제로, 또다시 현실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또다시 현실 문제에 묶여버리잖아요. 질병, 경제, 사람, 갈등 모두에 묶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마음속에 포기된 상태잖아요. 그게 어디부터요?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 40년 지났으니 얼마나 포기 상태였어요. 베드로, 요한 보면서 뭐 줄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안진뱅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돈 많이 줄까? 근데 이 사람이 다 끝냈어요. 은과 금.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 없거니와. 이 뭔 소리야 도대체. 이 사람은 은과 금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집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봤어요. 뭘 봤어요? 이 사람의 진짜를 본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만약에 봤으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못 봤다니까. 왜냐? 추측해보면, 추측이에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었으면요,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랬거든요. 그 소식통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베드로, 요한 얼굴 보면서 알겠죠? 모를 수 있을까요? 다녔으니까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몰랐겠어요? 알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게 현장이 진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언제 보였어요? 그래서 고백해놓고도 안 보였다니까. 고백했잖아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요. 언제 보였어요? 이게 나의 걸로 적용되는 순간 끝났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단을 쌓고 집중하라 하냐?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은 게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현장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복음으로 확 보여야 돼. 아, 지금 현실 문제는 내가 지금 쫓기고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이유. 그게 답이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복음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복음만 얘기하는지. 그렇죠? 이래야 답이 될 수 있다니까. 왜 복음만 말하는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절대요, 종교로는, 율법으로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치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이길 수 없다니까요. 율법은 뭐라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 했어요.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답이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종교가 없으면 안 되지요. 좋다니까요. 근데 구원 얻는 길은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율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행위, 착함, 깨끗함, 진실함, 이걸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율법,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힘든 거예요. 이거 하려면 당에 따른 게 뭐예요? 행위라니까. 행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응답을 확실히 누리셔야 돼. 종교와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요렇게 적용되니까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 사람 지금 이 경제 문제니까 이 사람 돈 도와줘야 돼.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옆에 육신 봉사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경제가 없으니까 경제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죠? 내가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경제 문제니까 차곡차곡 내가 쌓아야지. 자꾸 틀린 길을 가는 거야, 틀린 길을요. 종교와 율법으로는요, 어떤 것으로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 이걸로는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이걸로는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결국은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는 답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구원할 수 없는다 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성령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니까. 왜 복음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오셨어요.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자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합이 없다. 인생은 어떤 거로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벗어날 해방했다. 사단 그 어떤 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구약에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죠? 그들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십자가 하나면 다 끝납니다. 모든 문제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로 끝내야 돼요. 왜 죽으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왜 복음이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1절로 11절.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왜 오직 복음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왜?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자,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알았다면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자, 예수님의 질문을 알아야 돼요. 16장 13절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질문해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내가 왜 왔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뭘 얘기를 해요? 현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니까 틀린 적용. 아, 지금 보니까 내 문제가 이 문제야. 아, 그래서 나에게는 이게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야,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로 나한테도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게 기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식으로 적용해요? 아, 내가 보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 또 반대편 사람 뭐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능력과 힘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막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주의에 빠져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능력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해요? 예레미야입니다. 눈물 계속 흘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난 불쌍한 내 영혼 다 받아주세요. 그렇죠? 나 같은 이 불쌍한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나쁜 기도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 자꾸요. 그러니까 복음 적용이 틀린 거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적용한다니까, 복음을요.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또 어떻게 적용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성경하는 거예요. 막 성경 알고 많이 알고 막 좋아 막. 그렇죠? 그게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더라고. 그렇죠? 이단에 빠지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있던 현장에요, 성환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성환에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큰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누가 신천지였냐? 자식이, 목사님 아들이, PK가. 결국 목사님 넘어가더라고. 그 교회가 신천지가 됐다니까요. 그 전도하러 갔더니요, 비상이 걸렸어. 전도하니까 신천지 아니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신천지를 빠져요?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하겠냐? 교회는 타락했다. 그렇죠? 참복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 비리만 싹 얘기해가지고요, 사람을 걸어버려요. 요런 꽈들이니까 딱 걸려있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맞아. 어떤 비리. 비리 싹 펼쳐가 쫙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다 이런 과가 있다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같은 게 있다니까요. 막 정의에 불타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맞아. 복음과 상관없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아무 관계없어. 지금 정의를 외쳐야 돼. 그렇죠? 이렇게 적용하니까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국기도 한다면서 안 서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요? 한쪽에서는 막 저 회개해달라고 기도하고,
뭘 회개인지 모르겠지만 막 회개들 기도해. 그 기준이 뭐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복음 없어서 우리가 놓쳐가지고 노예된 거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시켰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들 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이렇게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틀린 기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없어요. 진짜 응답이. 진짜 응답 뭐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진짜 응답은 평안이에요. 진짜 응답은 감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응답이 감사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감사한금 없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증거예요. 제가 돈 내라는 얘기가 칭찬이라니까 이거는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다. 감사할 내용이 없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틀리게 적용하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서울에 있을 때요.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3층에서는 목사님 반대파, 아래층에서는 목사님 찬성파. 두 개가 쪼개져가지고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반대파는 다른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리고 완전 창피한 거예요. 반대파 얘기 들어봐요. 맞는 말만 한다니까. 찬성파 얘기 들어봐요. 맞는 말만 해요. 그거를 이슈로 비치고 있어요. TV에서요. 서울에서 그런 현장 가봤다니까요. 뭐겠어요? 틀린 적용을 하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지병이 똑같은 거예요. 현실 문제만 바라봤지 진실된 그 속에 있는 거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또다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얘들이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게 베드로가 깨달아서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했다니까? 이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야.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지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 죽을 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 갑자기? 죽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 그랬다니까? 고백하고 나서 바로 뒤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이게 답이 돼버려야 돼. 사단은요 이거 하나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틀린 적용과 틀린 기도, 이거는 응답이 없어요. 뭔가 정의는 불타는데 개인은 계속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는요 바른 응답과 축복 누려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구원 얻을 때만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아니군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제전백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주인을 잃어버리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왜? 결국 이거 자체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나 우리. 그렇죠? 요게 주인이에요. 요거는요. 근데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들에 적용하세요. 문제 딱 생기면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나 우리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주여,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고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그치요? 그리고 뭐라 기도해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 질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때문에 길을 헤매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길을 헤매는 거 아닐까 지금. 그치요? 길 헤매지 말라니까요. 주님은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 주셨고 자유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적용하라니까 적용. 근데 언제 적용하냐는 거지. 언제. 그치요? 언제 적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적용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와요. 우리에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온다니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오고요. 그렇죠?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와요. 요 문제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틀린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 틀린 길을 계속 가겠지요. 이 문제 왔을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의 주는 이렇게 해요. 이 문제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이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십니다.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하라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 말고요. 그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사건이 생겨서 또 일로 돌아가지 말고요. 아유 저거 막 아유 이게 아니라 딱 생겼을 때 순간 올라오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생각이네요. 맞아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틀린 거예요. 주는. 그럼 뭐가 보여요? 진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표구나. 아, 내가 현열식 기도할 시간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바른 응답이지. 반석의 내 기도. 하나님이 아무 때나 반석 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른 기도와 응답될 때 그때 뭐예요? 반석의 내 귀를 세울게. 오늘 베드로가요. 이 문제 앞에 정확하게 딱 답을 준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인생 문제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아, 이 사람에게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거 내게 줄게. 내게 있는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실제로 적용한 내 거. 이게 여러분 속에 날마다 답이 되고 누려져야 돼요. 이거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돼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를 써보라고. 남이 알고 있는 문제, 내가 알고 있는 문제 한번 다 써보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진짜 기도해보라고요. 아, 진짜 끝나는구나 문제가. 아, 진짜 해결되는구나. 기도해보라고요. 그렇죠? 뒷장에 가보세요. 사장에 가면요. 이것 때문에 법정이 일어나요. 법정이 생겼어요. 야, 말하지 마. 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증거가 앞에 있었어요. 야,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할 말 없다. 뭐라는 줄 아세요? 할 말 없으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아니, 증인이 앞에 있는데. 그게 세상 현장이에요. 절대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거 지키려고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나는 보고 들은 것 밖에 당연한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체험한 그리스도 당연히 말할 거야. 그때 한 고백이 뭐예요? 다른 것은 구원할 수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저는 잔 적이 없어. 오직 복음 말하잖아요.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된 거예요. 사건 만나고 일이 만났을 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옛날 베드로는 도망갔다니까. 법정이 생겼을 때 답을 딱 내버리잖아요. 아, 주님이 주인이니까.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분, 많이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많이 고백하라니까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요 그리스도 가지고 적용하라니까. 적용 기도.
적용기도 시작하세요. 이거 하는 집중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얘기는요, 중요한 얘기면서도 실질적인 얘기들이에요. 실질 얘기예요. 내가 진짜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할 거냐? 십자가 복음 많은데 나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틀리게 아닌 게 아니라 복음과 붙잡고 하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 힘이 생겨요. 아, 진짜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실질적인 사건 현장 속에서 복음이 적용되어져서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